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은 두 번째 권에 속한 첫 번째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42편 제목 아래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고라 자손의 나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있죠? 써있습니까? 예, 바로 고라의 자손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어요. 자, 고라는 고라 자손의 직계조상입니다. 직계조상. 즉 고라 자손의 먼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고라. 예, 고라예요. 자, 그럼 고라는 누구냐? 바로 고라는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죄를 순식간에 심판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라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을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사람의 후손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이웃들과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웃 사람들에게 대대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매국노 자손들 또는 큰 범죄자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런 경우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 조상 고라는 갈라진 땅 속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처럼 민족의 배반자, 반역자의 후손들이었던 이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지휘자로, 인도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8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버전이 틀렸나 보네요. 저걸로 읽을게요. 저걸로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인자하심이요 하늘보다 높답니다. 그리고요 주의 진실은 저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적용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른 내 인생의 해결책. 자, 우리 읽었지만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왔는데 시냇물이 지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돌멩이 사이에 물이 있을까 돌멩이를 막 뭐라고 할까요? 뒤집어 엎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고라자손은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갑자기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실컷 친구들하고 놀다가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래서 금방 으앙 하면서 울면서 엄마 찾으면서 우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활이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또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달퍼서이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마음에 충만하면 좋았을 텐데 가끔은 이런 확신조차도 마음에서 사라져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이럴 때면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바로 직전까지 내 마음속에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계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 불안해하고 실종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갈망하고 있는 식구가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향한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이 돼요.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흘러나오세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리고 내 영혼의 목마름이 온전히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으세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래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 더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찾고 구하는 일에, 깨닫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내 삶을 해석하자. 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이웃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너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 하나님 놔두는 거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내 삶에 없어요.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들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의 자손들은요, 이 눈물을 하도 흘리고 그 눈물을 마셔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눈물 마셔보셨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마셔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좌절하고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설사 이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넣어주면 나도 모르게 이 소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도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말들과 그것을 해석하는 나 자신의 소리 때문에 매우 힘들어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런 조롱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외면하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눈을 완전히 떼버리셔요. 거두십니다, 눈을. 그 순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토록 공경하는 아버지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과 버림받는 슬픔 속에 홀로 버려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그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의 고통, 그리고 심리적 고통, 영적 고통이 극심하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마디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는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9절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다른 시편 22편 6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편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요 분명히 당시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겪은 눈물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들이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어요. 나와 동일한 고통으로 주님이 고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크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고통은 주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끈이 됩니다. 엄청 신기한 일이죠. 나의 고통이 주님을 더듬어 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예수를 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영적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단면들, 우리의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즉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방황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답이다. 자, 오늘 5절하고 11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11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요 그 시편 기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혼아, 너의 속에 있는 속사람아, 네가 어찌 낙심하는가? 어찌해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실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승패는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는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낙심되는 일이 많고 힘드셨을까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인자로 계실 때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심으로 당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어요. 당신의 모든 앞길과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요,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졌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반역자 고라를 조상으로 둔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비록 반역자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민족의 반역자로 배반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목마름이 심해서 시냇가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헐떡이듯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해결이 돼요. 시냇물을 찾아서 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까도 읽었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로 내가 통치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그러나 그는 배반당하여 팔리셨고 그리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5절과 11절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림은 받았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할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재해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재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건강 문제도, 여러분의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